실의 모든 어려움을,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나갔던, 그리고 끝내 순교의 제물이 되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복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죠. 홀로센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베스게라고 하는 한 군의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기를 씁니다. 1945년 4월 9일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 아침, 오늘 새벽 5시에 카나리 제독이 그리고 오스 장군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처형을 당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독일에 있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 그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연 디트리 보네퍼 목사였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사형장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교수대에 서야 되는데 그 전에 많은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대, 교수대에 딱 끌어 올려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게라고 하는 군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돌보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이분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정말 간절하고 확신에 찬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대에 또 올랐는데 그렇게 평안해 보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평안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고 사형장에서 이렇게 임종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분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하고 용기 있게 생을 마감한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가졌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떤 생명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끝까지 용기를 갖고 담대하고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지요.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생명, 조회라고 하는 원어인데 여기 보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부활의 씨앗이 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변화가 되어지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닭이 계란을 이렇게 품습니다. 품고 나면 변화가 있어요. 한 20일쯤 지나고 나면 이제 흔적이 보입니다. 21일째가 되면 껍질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삐약삐약 소리가 납니다. 병아리가 막 깨어나오는 거죠. 변화의 변화. 부활의 변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는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리면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심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보배를 꺼내보고 확인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15절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영광을 돌린다. 에이스텐 독사 이런 말씀인데 원어입니다. 이게 에이스텐 독산. 그런데 바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고난이 왔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주신 은혜.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 놀라운 직분이었는데 맡기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도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보배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만 위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죠.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일화 가운데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찻집에서 이렇게 점원하게 되는데 근데 차를 갖다가 저녁 시간에 달라고 해서 차를 갖다 팔았어요. 찻잎이죠. 이걸 팔았는데 500g 달라고 해서 500g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이제 다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울을 바라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울이 50g에 고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손님에게 팔았던 게 500g이라고 팔았던 게 500g이 아니고 450g 팔게 된 거예요. 50g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50g 손해를 본 겁니다. 가격은 500g 가격을 받았는데 물건은 450g만 주었으니까 이게 내가 잘못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링컨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울에다가 50g의 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손님 집이 멀지만 그 집을 알고 있어요. 먼 곳까지 찾아가서 늦은 시간이지만은 이걸 갖다 전달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손님에게 물건을 팔게 될 때 아니 차를 갖다가 500g 단다고 단 것이 500g이 아니라 나중에 저울을 보니까 50g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450g만 드린 거라고. 50g 모자라서 달아가지고 왔노라고. 50g을 더 드리게 됩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 같은 참 젊은이가 있나.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가 돼야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나 구원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향기로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한 번은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이제 많은 돈을 갖다 이렇게 사례비로 지불하게 되는데 25달러를 사례비로 갖다 지불하는데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때 에이브람 링컨이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돈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10달러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달러 받으면 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과 내 모든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다 계산해 볼 때 15달러면 족하다고. 그리고 10달러를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링컨이 정직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주변의 사람은 링컨을 바라볼 때 링컨이 누구를 닮았냔 말이에요. 저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작은 예수다.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닉네임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될 때,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교회에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전도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왕이 됐을까 하고 보니까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전도왕이 되었어요. 왜일까 하고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어귀를 다 쓸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쁜 일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하고 바쁜 사람을 가서 도와줍니다. 부지런히 도와줍니다. 이사 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있지 않죠. 찾아가서 동네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봐주고 군불도 떼주고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좋아하는 것들 뭘까?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늘 그 집을 왕래하면서 필요한 걸 갖다 채워주게 되고 뭐 전도 부처에서 갖다 주게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향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과 나비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벌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꽃을 좋아해요. 조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화를 좋아합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향내를 풍긴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그 주위에 모여들게 돼 있어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향내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곳에 꿀이 있다고 한다면 꿀이 뭘까요? 말씀의 꿀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꿀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꿀이 있다고 한다면 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겠어요? 거리가 먼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보배를 가졌다. 근데 보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배가 있는 걸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보배의 가치를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 늘 보배를 닦고 보배를 귀하게 여기고 보배를 잘 활용하고 보배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복된 신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